12월 1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와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고 고립시킴으로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을,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러니까 지금 4장 이후에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간극이 존재하죠. 또 뿐만 아니라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이 사건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과 뭔가 연계되는 그러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 아주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 빨리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적당한 곳으로 가서 좀 살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이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그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극심하게 아주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됐고, 또 이제 이 8장에 와서는 7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그 기근이 들 때에도 이 여인은 또 엘리사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기근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닥칠 기근이 자연현상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또 뜻도 들어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7년의 가뭄을 명령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면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기였습니다. 악명 높은 바알의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7년간의 가뭄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7년간의 이 기근은 과연 어느 시기일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임했던,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고립시킴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그 기근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열왕기 말씀이 결코 순차적으로 기록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말씀에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가족 모두를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거주하게 돼요. 그런데 왜 하필 블레셋이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그동안 계속해서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인데 왜 하필 블레셋이냐? 블레셋은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벌하고 나서 아주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몰래 숨어 지내기에는 적당한 그러한 그 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숨어 지내다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집과 전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귀속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집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돌려 달라는 거죠.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수렘 여인이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왔을 때에 때마침 왕과 이 게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게하시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이 게하시가 누굽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스승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나병 환자가 들었던 그 게하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사건 이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고 나서 게하시가 거짓말을 했고 그가 나병에 들면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게하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 사건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보면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다시 살게 되고 5장에서 나아만 사건이 있기 그 사이의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 같은 배열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것을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건에 따라서 또한 인물에 따라서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배열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왕이 게하시를 부른 이유가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게하시는 그동안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뭡니까? 바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쵸? 사람을 살린 사건 이상의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건을 막 이제 드라마틱하게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해서 왕에게 이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게하시는 지금 제가 말하던 그 여인과 아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소개를 하지요. 왕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여인의 이 자초지종을 묻고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을 하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집을 또 밭에 그 모든 소출을 돌려주라고 그랬구나. 우리 단순히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악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너무나 자애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여인이 자기 집을 7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여인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까지 임명하고 그 여인의 집과 그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악독한 아합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절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니까 어딘가에 가서 피해 있어라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그 말에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위하는 그 엘리사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 있었더니 마치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순종하면서 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만약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떠났고, 또 7년의 시간이 돼서 돌아왔을 때에 이 여인에게 그 악독한 왕이 선의를 베풀 정도로 이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이전에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그래서 아들이 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이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여인으로부터 받은 그 순종, 그 섬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이 해주는, 도와주는, 마음을 베풀어주는, 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섬겼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시간이 됐을 때 돌아오고, 그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악독한 왕을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그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던 어려움, 또 이 8장에서는 기근이 들었던 어려움, 타지에 가서 7년 동안 살았어야 되는 그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기에 또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더니 또 이제는 7년간의 이 기근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또 피하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는 그 악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철저히 순종케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을 신뢰케 하시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어주시는 또 열어주시는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